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입니다. 지금 32장부터 엘리후가 계속적으로 이 세 친구들을 포함한 주변에 마치 배심원들처럼 이 장면과 함께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을 포함하여서 주로 이제 욥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특별히 그 안에는 내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변호하겠다라는 특심을 가지고 지금 변론을 하고 있는 내용으로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내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35장에 특별한 그 문장 구조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2절부터 8절까지는 그 비판의 대상이 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요. 또 9절에서 13절까지는 이 세상 사람들, 보편적인 인간들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14절에서 16절까지는 그 대상이 욥이 되겠습니다. 또 그 안에는 아주 또 이 반복적이면서 독특한 문장 구조가 있는데 2절부터 8절까지 욥에 대한 비판 가운데 2절과 3절은 욥이 얼마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4절부터 8절까지는 그것에 대해서 엘리후가 교훈을 합니다. 그리고 또 9절에서 13절까지도 9절에서 11절까지는 일반 세상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또 12절부터 13절까지는 그에 대한 엘리후의 교훈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절에서 16절까지를 볼 때 역시 욥에 대한 비판이 있고 14절은 욥의 잘못에 대해서 15, 16절은 엘리후의 어떤 교훈 내지는 엘리후의 어떤 그 마음, 의도 뭐 이런 것을 표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좀 보면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여기에서 이것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고 주장했던 욥의 말에 대한 얘기입니다. 너가 특별히 9장 15절에서 16절 또 10장 15절 등에서 보면 욥은 마치 남이 듣기에는 나는 죄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를 이런 벌을 내리신 것을 갖다가 나는 하나님의 법정에 가서 그것을 좀 조목조목 소위 말하면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답변을 원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엘리후에게는 어떻게 들리냐 하면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허물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라고 이해를 했고 감히 인간 주제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너는 옳다고 생각하느냐? 합당하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욥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욥이 나를 의롭다라고 이야기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에 욥도 그 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일반적인 보편적인 가치 어떤 이 관념을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때는 특히 어땠냐? 죄의 싹은 사망이와 같이 굉장히 인과응보론적이었고 그것이 어떤 융통성이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다 일방적으로 획일적으로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아닌 말로 길을 가다가 넘어졌다 그러면 넘어졌으니까 얼마나 아프냐라는 것보다는 먼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네가 하나님 앞에서 넘어질 행동을 했겠지. 그래서 그 벌을 받는 것이지 라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서 욥도 자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알고 있는 이 도식에 의하면 이런 이런 벌을 받으려면 이런 죄를 저질렀어야 하는데 내가 아무리 돌아봐도 지금과 같은 끔찍한 이런 고난을 당할 행동을 내가 한 적이 없어서 하나님 도대체 이 둘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라고 물은 것이죠. 지난주에도 제가 정의를 내린 것처럼 욥이 자신의 의에 대해서 굳이 거론을 할 때 그 의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와는 대조되는 인간의 상대적 의의 개념으로 이야기를 한 것인데 엘리후는 지금 이 말을
오히려 욥이 굉장히 합당치 않은 말을 한 것으로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더해서 욥이 또 경건한 삶을 유지했던 자신과 패역한 행위를 일삼은 악인이 똑같이 대접받는 이 현실에 대해서 그렇지 않나요? 저희도 저희 교회 이제 한 집사님 이야기 듣고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간구하는 내용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행동이 있어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지 않으려고 나도 그 일을 할 수 있지만 참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근데 결과가 똑같거나 아니면 오히려 이 소위 말하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승승장구하는 문제를 만났을 때, 사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하면서 손해를 감수했던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 당연히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욥은 지금 그런 관점인 거예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엘리후가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러면서,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쉽게 얘기하면 당신이 상대적인 의와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의를 어떻게 견줄 수가 있겠는가. 비교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 상대적인 의라는 표현은 지금 저희가 쓰는 말이고, 엘리후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절대적인 의만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이 완전한 의 앞에 네 주제의 의라는 것을 감히 거론할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으려 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비록 나는 여기에서 손해를 감수하고 그것 때문에 눈앞에서 뻔히 보이는 쉬운 방법을 기꺼이 거부하면서 참으로 쓸쓸하고 외롭고 때론 미련해 보일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이게 무슨 내게 유익이 있고 결과가 있겠느냐. 욥이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 엘리후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대와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한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악을 행하든지 선을 행하든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끌고 넘어갑니다. 또 여기서 이제 조금 의문을 가져볼까요? 그래요. 저희가 여기에서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든 안 살든 하나님하고 무관하다고. 맞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가 하는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영향받진 않으세요. 분명한 건.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께 영향을 끼치자고 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저희가 만약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간섭지 않고 불경건하게 어떤 부정한 방법으로 성공을 하건, 경건하고 기꺼이 세상의 출세와 성공을 내가 포기하고 살아가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가 잘 안 가세요? 다시 한번. 나는 뭐 예수 믿는다는, 똑같이 이제 저는 늘 이 규정을 세상 밖으로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나는 나름대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긴 하지만 세상이 다 그래. 그러니까 나는 그 방식을 따를 거야. 왜? 그렇게 해서 성공하기를 원해. 출세하기를 원해. 그래서 실제로 출세하고 있는 어떤 부류가 있다고 쳐요. 또 한 부류는 아무리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건 옳지 않은 것 같아. 물론 나도 알아. 저렇게 하면 쉬운 일인 줄, 출세할 일인 줄, 내게 당장 유익이 올 줄 알아. 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게 아니라는 양심으로 교훈하시고 말씀으로 교훈하신 바에 따라서 나는 비록 손해를 감수하고 내가 더 피곤하고 힘겨워도 그래서 상처를 받아도 나이는 이 일을 고수할 거야. 이런 두 부류가 있다고 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우리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영향을 받지 않는 건 사실이지만 그 일에 대해서 전혀 개입하지 않으세요. 간섭하지 않으세요. 그 소위 말하면 이 결과에 대해서 전혀 하나님은 뭐 우리가 기대하는 바를 충족해주지 않는다고 쳐요. 그러면 만약에 이쪽 그 소위 말하는 가진 방법으로 출세한 사람들은 오히려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도 할 줄 아는데 안 하고 차마 하나님 때문에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전혀 간섭하지 않는다면 그 마음이 어떠냐고요.
좋으냐고요. 영향을 받지, 하나님이 영향을 받지 않는 거, 그 입장은 맞는데 거꾸로 놓고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든지 내가 하나님만 바라고 몸부림치면서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려고 이렇게 노력했는데 그걸 하나님이 전혀 개의치 않는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냐고요. 어떠세요, 우리 집사님은? 괜찮아요? 그것도 다 주님의 뜻이 오니 아멘이 되겠어요? 예. 지금 그래서 엘리후가 하는 말이 잘못하면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죠? 오염을 당하거나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당하는 일은 아니지만 거꾸로 그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는 무관한 관계라고 칠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했던 행동은 뭐가 되냔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엘리후는 참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한다 할 때 이 대답이란 말이 놀랍게도 어떤 이 원어가 뭐냐면 슈브예요. 슈브가 뭔지를 혹시 기억하세요? 돌이키다라는 뜻으로 회개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을 슈브를 씁니다. 우리는 그저 그냥 answer, 그저 그냥 답변했다라고만 알고 있는데 이것은 여기 원어상은 슈브라는 말로써 돌이키다, 회개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소위 말하면 자신의 이 변론을 통해서 이 욥의 잘못된 생각을 돌이키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겠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엘리후가 자신이 앞서서 이야기한 대로 본인은 굉장히 공정하고 그죠? 그러면서도 하나님 이해도가 높아서 이 사람들을 굉장히 유익하게 할 것처럼 그쵸? 누가 들어봐도 전혀 허물이 없을 것 같은 완전한 변론을 기대했지만 이런 모든 말 가운데는 굉장한 오만이 서려 있다고 봅니다. 어떤 인간이 본인의 어떤 말로 사람의 잘못된 길을 물론 깨우칠 수 있죠. 주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으로, 진리로. 하지만 나의 어떤 능력으로 그 사람을 돌이킨다라는 것을 이렇게 장담한다는 것이 저는 엘리후가 좀 과한 표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서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하늘은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주의 기도에서 뭐라고 부르죠? 어디에 계신? 그래서 이제 성경적으로 하늘은 하나님의 처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늘로도 맹세하지 마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듯이 하나님의 처소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하늘이라고 할 때 저희가 하늘을 만져볼 수 있을까요? 그쵸? 그래서 인간이 차마 도달하지 못하는, 닿지 못하는, 섣불리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고유한 영역이라고 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더하여서 하늘은 변하나요? 안 변하나요? 안 없어지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소위 말하면 그죠? 우리는 뭐 왔다가 흙에서 왔다 흙으로 간다 치지만 하늘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원성을 또 상징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초월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감히 누구도 이 우주 전체를 다 파악할 수 있는 존재는 없잖아요. 하물며 이런 이 피조물인 하늘도 못하는데 하나님은 오죽하랴 이런 의미에서 이런 절대적이고 영원하고 초월적인 또 그 하나님의 어떤 거하시는 처소를 상징하는 하늘을 우러러보고 또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할 때도 이 둘 다가 같은 이제 표현으로서 인간이 결코 측량하거나 도달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영역, 고유 영역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아도 우리는 여전히 그 절대적인 하나님을 다 헤아릴 수 없지요.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해서 이처럼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작고 부족한 의와 경건은 어떤 유익도 영향도 끼칠 수 없다.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의로와도 하나님하고는 사실 무관한 것이고 네가 범죄해도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잘못하면 굉장히 위험해요.
저희가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데 나 혼자 의로운 게 뭐 우리는 생각 없나요? 우리는 잔머리 없나요? 그쵸? 그런데 어찌됐든 하나님의 그 의를 생각하고 이런 외롭고 고독한 좁은 길을 걷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인데, 그 하나님이 이런 것에 대해서 무관히 행동한다고 하면 누군들 그렇게 살겠어요? 그렇죠. 얼마든지 저희도 불법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주 쉬운 말로, 제가 이제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새벽 예배를 가려고 하면 꼭 일종의 불법 유턴을 하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집 앞에서. 그렇게 가면 너무 쉬워요. 불법 유턴하면 금방 가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가책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불법 유턴하지 마라. 너 목회자다. 누가 보냐고요, 그 새벽에. 경찰도 안 보고요.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싸라 이렇게 했는데, 세상 그걸 누가 보고 계셨냐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서, 너가 먼저 불법을 행하면서 누굴 보고 지금 교훈하겠다는 거냐. 이런, 저는 대단한 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런 음성에 깜놀을 합니다. 무섭습니다. 세상에 이것까지 당신이 맞죠? 다 보시는 거. 근데 저희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주 작은 일을 하나님이 관계하지 않는 것처럼 그냥 이 정도는 넘어가겠지.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 그래서 엘리후의 이 말이 하나님의 절대성, 초월성, 영원성, 이런 것을 강조해서 하나님은 이런 것에 영향받지 않는다, 그런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옳지만, 다른 면으로 볼 때는 저는 그닥 합당한 어떤 이 변론의 주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는 것이니라. 그래서 인간의 악은 인간에게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받는 것일 뿐이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욥을 지금 이제 욥의 어떤 이런 행동들, 그리고 그간의 말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어떤 일을 했다고 할진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큰 유익을 봤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지금 이런 내용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욥한테 한 말이면 맞아 할 수 있지만, 막상 만약에 이 말이 내게 하는 말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몹시 서운할 것 같아요. 예. 자, 또 9절부터 봅시다.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를 친다. 그래서 주제를 바꾸어서 지금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하는 이제 기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 말을 갑자기 하냐면, 욥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불평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일반인들을 비유해서 교훈을 하는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는 또 욥에 대해서 하는 말이나 마찬가지인데, 왜 그러면 그런 응답을 받지 못하느냐 했더니, 여기에 부르짖으며 소리친다라는 표현이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뜻이 아니라 진짜로 그냥 비명을 지른다, 이런 뜻이에요. 단지 고난에서 헤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근데 하나님이란 대상을 좀 넣으면 그게 기도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냥 이런 거 있죠. 무슨 일이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 뭐 이런 표현들, 그죠? 또 뭐예요? 하늘이 시퍼렇게 보고 있네? 뭐 이런 표현을 하니까, 저분 신앙인인가 봐. 아니요. 신앙인 아니어도 제가 자주 표현하는 그 어떤 장면 중에 전설의 고향에 보면 뭐예요? 나쁜 사람이 그죠? 깜깜한 데서 무슨 일 저지르면 갑자기 공교롭게도 무슨 일이 있어요? 하늘에서 막 우르르 쾅쾅 천둥 내리고 번개 번쩍번쩍 하다가 갑자기 비가 쏟아지다가 하얀 옷 입은 머리 풀어진, 왜 또 그 모든 거의 그 귀신들은 다 그렇게 또 그 직모 그죠? 긴 생머리를 유지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이런 표현들이 반드시 하나님이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절대자를 두려워해서 이런 표현을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도 어떤 일이 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하나님 내지는 하늘 운운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신앙 없이 불신으로 전혀 신앙과 관계없는 이런 외침을 하는 기도는
당연히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지. 지금 그 얘기하면서 욥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가 기도 응답을 못 받은 건 진정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아니니까 못 받지. 자, 그러면서 이런 모습은 하나님과 무관한 어떤 인간의 모습을 비꼬고 있고, 이 안에는 또 누구를 비꼬고 있다 지금? 욥이 그런 사람이다라는. 네가 이렇게 부르짖지만 하나님이 네가 정말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분이 아닌데 여지까지 아무 대답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네가 잘못 기도한 거야. 너는 그 기도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삼지 않은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또 없다. 그래서 여기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부모님이 낳으면 우리 한 집사님이 그랬죠. 낳았으면 책임져야지. 근데 그 말씀을 집사님만 하신 게 아니라 저도 했고 저희 집 셋째 동생도 해서 저희 엄마는 아직도 그 말씀을 하시면서 어금니가 깨질 정도로 일을 가시는데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거 뭐예요? 그야말로 그 부모처럼 모든 일을 책임지고 모든 일을 도우시고 이런 하나님 어디냐? 또 밤에 노래를 주신다는 건 이 밤에 한밤중에 노래를 왜 불러요? 이 밤은 인생의 극심한 고난의 골짜기를 말해요. 이 고난의 골짜기에서 노래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노래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중에도 베푸시는 오묘하신 위로와 어떤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비한 어떤 힘. 저희가 같은 상황이어도 기도하고 나면 어때요? 상황이 안 변했는데도 어떻죠? 마음이 달라지죠. 제가 어린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어린 시절이라고 할 것도 아니에요. 23살 때. 그래서 저기 청평에 있는 모 기도원에 일주일 동안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러 갔었습니다. 이제 생각하면 참 어이없는데 그때만 해도 그 응답을 받고 싶어서 이제 갔었는데 갔다가 내려왔더니 응답이 기다릴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응답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사실은 제가 직장을 못 구해서 직장 달라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왔더니 직장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저 그 뒤로도 한동안 백수로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건 뭐예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그것처럼 제가 비록 그런 직장으로부터 물론 당연하죠. 왜냐면 이력서도 안 내고 갔어요. 도대체 어디에서 나를 뽑으라고 가서 그렇게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놀라운 것은 그러고 갔다 왔는데 그 전에 그 절망감이 사라지고 무언가 희망이 생기고 그 어려운 시간을 견딜 만한 힘이 생겨서 제가 그걸 이렇게 견뎌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인생에게는 세상은 없는 그런 특별한 어떤 이런 감정, 신적 감정이 있고 또 어찌 보면 감각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니까 어떤 화학적인 반응으로 시커 울고 나면 속이 후련해가지고 기쁜 게 아니라 그 울음 중에도 우리는 슬픔과 절망과 고통의 울음을 낼 때 하나님은 그 울음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 신비한 체험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기도가 끝나고 나면 같이 울었는데도 놀랍게 힘이 생기고 신령한 노래가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밤에 노래를 주시기 때문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밤을 만나고 이렇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이렇게 한탄할 정도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사람들은 웃긴 건 여기서는 마치 하나님 운운하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고난을 해결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물론 이들이 부르짖긴 하지만 그 부르짖음의 이유는 고통에 대한 본능적인 반응일 뿐 진정한 기도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앞으로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어떤 감동을 주실 텐데 그게 없을 것이고 또 여전히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도 없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돌이키려는 노력도 없다. 누가 그러냐 지금 세상 사람들을 빗대지만 사실은 욥 네가 지금 그러고 있지 않냐 이 얘기입니다.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 참 귀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유일하게 당신의 형상을 한 존재에게 주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 우리예요. 우리. 사람이에요. 사람만. 만물의 영장일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이에요. 뭣도 모르고 만물이 영장이라고 하는데 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나서 그 다음 뭐래?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런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만물의 영장인 거지.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도 그들이랑 똑같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 안에서 각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존재 이것만. 그런데 그 어떤 피조물보다 더 관심과 정성을 받은 인간이 중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 앞에 나를 도와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 고난을 당할 때 그러므로 짐승과 같이 본능적인 반응, 짐승들이 힘들면 뭐 하죠? 어흥, 아호, 멍멍멍, 음매를 한다고 치면 우리가 만약에 그냥 똑같이 고통스러워서 비명을 지르면 똑같은 소리에 불과하지, 설령 그 입술에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넣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신앙으로 부르짖는 게 아니면 이건 기도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내지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만한 어떤 통로도 되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본능적으로 비명만 지르지 말고 뭐 해라? 고통 중에도 섭리를 통해 위로와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구하라. 그래서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뭘 구분해야 되냐면 막연한 외침과 탄식은 기도가 아닙니다. 신앙인 가운데서도 아유 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다 알아서 챙겨 들으시겠지. 대상을 분명히 하셔야 해요. 대상을. 어느 곳에 가서 누구에게 왜 울 것인가 같이 울어도 하나님 앞에 우는 기도만 응답됩니다. 하나님 앞에 지르는 비명소리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설마 우리 하나님이 이 소리 못 들으신다는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한 반응을 원하신다면 그냥 울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시란 얘기예요. 인생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 그러면서 12절부터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으면 결국은 또 뭐예요? 하나님이 왜 기도 응답을 안 하냐? 교만해서 그렇다.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거다. 응답이 없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결여된 헛된 부르짖음이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것인 줄을 알고 그거 그만하시고 지대로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시오. 제대로 기도하시오. 늘 말씀드리는 대로 문맥 없이 읽으면 이게 얼마나 은혜스러워가지고 할 얘기지만 이 문맥을 따라 읽으면 참 우리가 봐도 괜히 빈정상하지 않아요? 정말 엘리후 얼마나 젊은지 모르겠지만 나라도 가서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헛된 것은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돌아보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래서 헛된 것이라고 할 때는 악인들이 교만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것도 그냥 비명, 그 본능적인 인간의 그 비명에 대한 어떤 본능적인 반응으로 나름대로는 기도라고 했을지 모르지만 그런 것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외면하신다.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시면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하면서 14절에서 16절까지는 또 욥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건 직접적인 얘기예요. 굳이 얘기하면 9절부터 13절까지는 세상 사람들을 비유한 간접적인 욥에 대한 비판이었다면 다시 또 직접적으로 그러면서 이런 말, 하나님을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시면 그 앞에 있다. 그래서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다. 이런 말들이 9장이나 23절 등에 있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신비로운 어떤 이런 속성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직접 배울 수는 없지만 나는 확실히 믿는다. 뭐를 믿냐면 나의 옳고 그른 행위를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로 판단하실 것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을 이 엘리후는 욥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불신당적인 태도라는 거고 특히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배울 수 없고 라는 말에는 우리가 이렇게 읽을 때는 욥이 굉장히 하나님을 뵙고 싶은데 뵙지 못한다는 어떤 입장인 것 같은데, 엘리후가 사용한 원어상의 내용은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을 볼 마음이 없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욥이 애초부터 하나님의 앞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이러고 있으니 네가 응답을 받겠니? 그러므로 회개는커녕 하나님과 시비를 원하는 욥에게 응답하실 리가 없지 않은가? 엘리후가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와우.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아직 당신의 악행을 다 파악하지 않아서 이 정도인 줄 알아. 하나님이 진짜로 낱낱이 다 헤아리시고 낱낱이 다 살폈으면 너는 이미 죽었어. 그러니까 아직도 네가 덜 맞았구나. 우리 표현이에요. 우리 사람. 너 아직 덜 맞았구나. 덜 혼나봤구나. 덜 고통스럽구나. 그러니까 아직도 입이 살아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있구나. 내용 보세요. 마치 34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35, 36절에 보면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그러면서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는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으니라. 그쵸? 와우. 여러분 엘리후의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잔인해요. 만약에 누군가가 내가 욥인데 이런 말을 한다면 우리는 싸워. 정말 싸워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받으면서 화가 나요. 나는 욥은 아닌데. 세상에는요, 이제 신을, 특히 이제 하나님을 이해하는 어떤 관점 중에서 이신론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의 선과 악에 대해서 방관한다는 거예요. 개의치 않는다는 뜻이고요. 자연신론이라는 거는 또 이것을 조금 더 이제 확장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 다음부터 야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하고 관계하지 않는다는 어떤 이론이에요. 여러분은 이 이론에 동의하십니까? 그럼 우리끼리 어떻게 살으려는 거예요? 애초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게 만들어 놓고 이제부터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했다 그러면 아주, 그런데 이 안에 잘못 이해하면 그런 어떤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말씀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단언하건대 확언하건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 반드시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것을 그냥 당신의 어떤 감정적인 변덕스러운 이방신의 어떤 거와는 다르게 당신 스스로 세우시기도 하였지만 거대한 우주적 이 원리로 삼으신 공의와 또 은혜의 이 법칙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섭리하시고 이 모든 피조세계를 운행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소위 말하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인간의 많은 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말하는 이 뻔한 잣대로 해석되고 설명되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엘리후, 이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엘리후도 물론 조금 젊은 사람이라 말이 통하나 보다. 그죠? 욥의 현재 상황이 약간 특수한 어떤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서 이런 일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33장에서의 말 때문에 약간 기대를 했는데 참 아쉬운 부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에 대한 조금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통해서 섭리하시며 역사를 운행하시는 이런 어떤 역사적인 이런 모든 행사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냐면 그 신비로운 섭리에 대해서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역인 것과 또 하나님께서 더하여서 우리를 죽이려 하심이 아니라, 외면하심이 아니라, 유괴하시려 하심이 아니라 살리려 하심이요, 온전케 하심이요, 무엇보다도 복주려 하심이라는 것 사실을 믿어야 해요.
그러할 때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바르게 인식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은 사람이 보기에 좋았더라로 움직이는 이 원리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애초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뭐였냐면 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으면 우리는 이해가 안 가는 하나님의 독특한 역사를 체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아무리 우리의 어떤 이 지혜를 다 짜내고 지식을 아무리 샅샅이 더듬어 봐도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지?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영역이라고 믿을 때에만 이건 내가 보기에 좋은 건가 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건 따로 있구나 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제대로 고백하고 믿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인간적인 어떤 기준으로만 적용을 하고 교훈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 엘리후, 세 친구를 포함한 엘리후처럼 하나님의 뜻과 또 목적과는 관계없는 인간적인 판단으로 치우치며 그래서 긍휼 없는 정죄와 저주를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보기에 좋았더라. 사람의 공식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공식으로 적용을 해야 합니다. 인간의 지혜는 우리 스스로도 인하건대 스스로도 인식하고 인정하건대 인생의 문제의 해결은 고사하고 왜 그 일이 일어났는지 그 실체적인 진실의 파악조차 불가능한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고유 영역을 인정하되 소위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고 할 때 제가 십자가를 많이 표현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수직적인 하나님과 수평적인 어떤 하나님의 이 역사 가운데 수직은 공의요, 수평은 이제 사랑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공의와 사랑이 하나님 안에서는 치우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공의를 생각하면 사랑이 울고 은혜가 울고 그죠? 은혜로 치우치면 공의가 온다면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공의와 사랑, 이 은혜가 완전한 균형을 이룹니다. 그런데도 굳이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쫄라서 하나님 공의가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뭐가 먼저이실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정말로 공의를 철저히 우선하시는 분이라면 그분은 예수님을 보내실 이유가 없어요. 그쵸? 예수님을 보내신 그 자체가 공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은혜가 발동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만을 집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으로 당신의 속성을 계시하시고 일하시면서 은혜의 그늘 아래에서 공의를 행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식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아빠가 무서운 그죠? 이 부성적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필이면 또 하나님 아버지야.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엄청 무서운데 그래서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으로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을 먼저 연상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공의 못지않게 은혜와 뜨거운 사랑의 이 소유자요. 그것을 베푸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교훈하거나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무엇을 나눌 때 공의보다는 먼저 무엇이 나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근거한 공의가 나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하지 못한 존재다 보니까 자꾸 치우치는 거예요. 공의 먼저 세우니까 은혜가 울고 은혜 먼저 세우면 공의가 우는데 무엇보다도 신앙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행할 땐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의도 그 속성을 분명히 알고 그 안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먼저 벌 주시고 판단하시는 것보다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살리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전하거나 나누거나 이해하고 교제할 때 우리 안에 이 엘리후와 같이 엘리후도 원래 잘해보려고 했던 거잖아요. 하지만 이런 허물을 득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온전하고 균형감 있게 이 세상 가운데 또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흘러 넘치는
그런 우리가 통로로 쓰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생각엔 이 둘은 상극이 아닙니까? 공의를 또 은혜를 함께 갈 수가 없는 것인데 하나님은 과연 하나님이시기에 이 모든 것이 완전히 균형을 이루어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과연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공의를 논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다만 하나님을 닮을 때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서 충만하게 하시오. 그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으로 먼저 판결할 때 하나님의 온전한 공의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길 원하지만 사실 저희에게 이 모든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며 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과업입니다. 다만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은혜와 온전한 공의를 실행하고 또 나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